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소위 믿음장이다 불려지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그리고 1절부터 3절 말씀은 서론격이기도 하고 믿음이란 무엇인가 정의를 내려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믿음에 대하여서 우리가 말은 편하게 합니다. 믿습니다. 참 믿음이 좋습니다. 잘 믿어야 되죠 라고 말하는데 과연 믿음은 무엇이고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믿음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우리 제목처럼 믿음이 우리 삶에 어떤 소망으로 다가오는지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에 대하여서 국어 사전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인터넷에 있는 네이버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상이나 사실, 사람에 대해 확신하고 신뢰하며 의지하는 마음이나 행위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우리 믿음 안에서 해석을 해보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굳게 믿는 마음, 우리의 마음, 그리고 나 자신을 믿는 믿음으로써 가지는 나에 대한 가치, 그것을 믿는 당담함,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의리를 저버리지 않는 마음 등 다양한 의미로 표현되어지는데 이 모든 것들, 특별히 나를 중심으로 한 내 마음의 자세가 바로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원문을 그대로 직영하여 읽으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기대하는 것들의 실체이다. 보이지 않는 사물들의 증거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믿음은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보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행동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은 관념적인 겁니다. 생각적인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생각을 뛰어넘는 우리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의 실체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의 증거가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믿음과 그러니까 실상과 증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실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표현하는 보증서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에서는 물건을 사고 팔 때에 파피루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종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여기에다가 기록을 남깁니다. 그래서 내가 땅을 매매를 할 때 이런 증서를 주고받는 것이에요. 땅을 주고 받아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매매 증서를 주면 이것이 내 땅입니다 라고 하는 보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대한 재산권의 행사를 내가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첫 번째 나오는 실상이다라는 것이에요. 내 눈에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이것이 내가 지불하고 구입했기 때문에 내 것이다라고 하는 보증서를 받아내는 것이 바로 실체이다, 실상이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바로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누구로부터 이러한 보증서를 받아드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이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래 그것이 참 믿음이야 라고 하는 보증서를 받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 내리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믿음에 대하여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증거다 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 증거라고 하는 단어는 법정 용어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내가 어떠한 증인으로 섰을 때든지 내가 죄인의 형태로 섰다 할지라도 내가 이러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저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무엇을 드림입니까? 증거를 드러내잖아요. 증거를 딱 보여줬을 때
표현상 정말 죄송합니다. 빼도 박지 못하는 그러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는 것,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증거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증을 서주시고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시는, 그래서 내가 이러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아니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근거되어지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하나님이 보증 서주시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습니다. 형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은 어떻습니까? 표현상 뒤통수를 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허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발뺌하기도 합니다. 내가 언제?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어질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사람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배척을 당하기 시작했어요. 가족들로부터 쫓겨나야 됐고 시장에서 물건 하나 사는 것조차도 많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지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터키에 가면 카타콤 하는 지하 도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하고 단절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파고 들어간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히브리서를 기록했던 그 당시의 사람들은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고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졌던 이들 가운데에는 이제는 더 이상 믿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하고 돌아서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 속에서 막 흔들리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요.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실체이고 증거이다. 근데 이것이 지금 현재의 너의 삶에 대한 영역들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소망에서부터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바라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은 지금 현상의 문제가 아니라 내일에 대한 소망입니다. 지금 현실의 문제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런 낙심 속에 갇혀있지 않아야 될 이유는 내일에 대한 소망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실체적인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로 본문을 표현하고 있는데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이게 말이죠. 지금 보여지는 것이 원래 있었던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보이는 것으로 발전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어렵죠? 원래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엇 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라는 것이에요. 미래에는 지금 보이지 않는 그러한 어떠한 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속에 역사하시는 그 순간에 내 삶의 현실로 잡혀지게 되는 것이 되어졌다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기도 하지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삶에서는 이것이 현실의 문제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현실의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내일에 대한 소망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지금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눈이 전과 같을까요? 달라질까요? 전혀 다른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내 앞에 놓여지는 인생의 문제들이 정말 포기하고 싶고 놓아버리고 싶은 그 순간에도 우리가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이 현실을 이기는 믿음으로 이 현실을 견뎌내는 겁니다.
저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 가운데에 제목도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은 가사가 떠나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살아내 주겠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내게 너무나 크게 다가오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믿음의 세대들 속에서도 이 현실의 문제를 이겨내지 못하고 포기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 자살률이 자꾸 높아지고 있고요. 또한 삶을 포기하고 그냥 노숙자처럼 세상과 격리되어지고 단절되어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신병을 앓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가정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일 때에 내일에 대한 소망,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실에 매몰되어져서 현실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현실의 문제인 것이죠. 구약 성경을 소개하고 있는, 구약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 믿음의 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다 좋은 환경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이 내일에 대한 소망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현실을 이겨내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의 세대가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오늘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 나를 평가하는 평가 기준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 믿음은요, 다른 사람이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가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어디에 와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하여서 돌아보도록 만드는 기준이 바로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가 소망이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믿음으로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서 11장에는 총 18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믿음으로라고 하는 단어를 따로 떼서 표제어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제목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이란 무엇인가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소개하는 거예요. 본문에는 15명의 사람이 등장하고요. 그 사람의 생애를 다루어 주면서 그가 왜 믿음으로라고 하는 그런 표제를 얻게 되어졌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이나 노아 같은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전제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까지 소개하게 될 믿음의 선조들이 그 믿음을 가지게 된 기준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느냐?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라고 하는 선포로부터 믿음이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성경 말씀의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문장인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는 믿음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성경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우리의 신앙이 싹트기 시작하고 우리의 삶이 시작되어지게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소망이 되어지게 되는 이유는 바로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를 가지는 그 순간에서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역사가 시작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시작되어진 것처럼 가정이 시작되어지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시작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터 위에 우리 인생의 은혜가 세워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의미인 것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어졌는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많은 이론들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각광받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빅뱅 이론입니다. 뭔가가 팡 터졌는데 이것이 자꾸 확장되어지면서 우주가 만들어졌다라고 말해요. 그럼 그게 어디서부터 터졌어요? 어디서부터 폭발한 겁니까? 과학은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결코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이 시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왜 시작되어졌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자막을 띄워주시는데요. 이사야 43장 7절과 21절 말씀에서 창조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7절 말씀이고요. 2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백성은 저와 여러분들이죠.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만드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졌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지으심의 이유와 목적을 알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된다라는 것이죠. 만들어짐의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의 관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제 앞에는 이렇게 리모컨이 있습니다. 이 리모컨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막을 넘기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얘가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배터리가 없어서 작동을 하지 않으면 이것이 쓸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제가 나오면서 이제 시계를 차고 나오려고 이제 집에 한때 제가 그 컬렉션을 좋아해가지고 시계를 모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집에 지금 전시되어 있는 것만 4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뭘 끼고 갈까 하다 보는데요. 4개를 다 들어봤는데 시계 다 안 가요. 다 배터리가 없는 겁니다. 다 배터리가 다 내렸어요. 잘 안 차고 다니니까 배터리가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참 이거 어떡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저하고 친한 친구가 차고 다니는 시계가 4천만짜리 시계입니다. 롤렉스를 타고 다니는데 난 짝퉁인 줄 알고 뭐 이런 걸 다 차고 다니냐니까 이거 진짜 금통이라면서 뭐 이렇게 자랑을 봤는데 저는 그런 건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고가가 10만 원 정도 합니다. 물론 그것도 다이아몬드 박혀 있습니다. 보증서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8만 원 주고 샀습니다. 어찌됐든 아무리 좋은 시계라고 할지라도 안 가면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목적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은혜의 관계 속에서 교제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러내는 그러한 삶의 모양들이 나타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를 지으신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린 삶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시계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기능을 잃어버리면 별로 필요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은혜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 삶이 드러나기 시작해서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미소 지으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 흔히 하는 표현 중에 삶이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 가운데 하나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마치 우리 인생들이 하나의 부속품인 것처럼
취급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모든 일들 속에서 단체, 유지 이런 명목하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이 무시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의 선을 위해서라면 한 사람 두 사람 희생하는 것쯤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 한 사람의 희생은 이 공동체를 위해서라면 버릴 수 있는 생명이다 라고까지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 그 한 사람은요, 한 생명 한 생명이 다 소중합니다. 그가 어떻게 이해되어지든 받아지든 그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고, 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누가 그를 평가하고 누가 그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겠습니까? 누가 그를 하나님의 형상을 부품으로 바라보고 하나의 기능하는 존재로서 이야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하도록 지어진 한 사람의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은혜가 되어지는지를 모릅니다. 이 말씀을 어디까지 적용을 하냐면 저희 교회에 있는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까지 적용이 되어집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하면, 가끔 보면 이제 교회 예산을 세울 때에 주일학교에다 예산을 별로 안 주려고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교회에 하나의 작은 부서 정도로만 생각하니까 이 아이들의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그런 어떤 투자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요, 어린 영혼 한 명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귀한 은혜요 사랑을 받은 형상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이 너무나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가진 모든 재정을 투자해서라도 그 영혼을 세워가야 되는 것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한 영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를 섬겨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목사의 고백입니다. 간혹가다 말 지지리도 안 듣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그 교회에서 많은 그 헌금들을 투자해서 아이들을 섬겨요. 그래서 이제 같이 여행도 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행지에 가면 꼭 말썽을 피우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다음에는 꼭 안 데려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요.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침에 묵상을 하고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힘듭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 주는 소망이 뭐냐면, 그래, 그런 친구들 니한테 맡겨준 이유가 있지 않겠냐, 너희 교회에 이 아이를 보낸 이유가 있지 않겠냐 라고 그런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볼 때는 마음이 막 흔들려도 돌아서서는,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양떼지요 라고 다시 한 번 더 반문하면서 그를 섬겨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자세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는 다음 세대 친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지난주에도 한 명이 왔습니다. 오늘 또 온다 그랬는데 오늘 안 왔는데, 이렇게 실망을 안겨주기는 하지만 그 친구들에게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변화되어 줄 수 있다면 이 투자, 이 시가, 이 헌신이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이, 앞으로 소개되어질 15명의 이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이로써,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의 약속처럼 오늘 세운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런 믿음 있는 교회, 이 교회라면 내가 믿음으로 믿고 맡길 수 있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확신이 서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믿음이 우리를 통하여서 일상 속에 보여지는 믿음으로 드러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오늘 이 세움교회 안에서 보여지는 현실로 드러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이 실상으로 증거로 사람들 앞에 드러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든 쓰임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